이제 서장로님의 가정이 이제 내려가셨잖아요. 내려가셔가지고 뭐 짐 정리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며칠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서장로님이 많이 좀 밝아지셨어요. 근데 뭐 한 몇 년이야? 거의 한 뭐 40년이죠? 40년? 예, 40년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다가 딱 은퇴하셔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시니까 이게 막 에너지가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하시는 거야. 새우도 잡으러 가시고. 아실 필요 없어요. 새우가 눈꽃만 해. 내가 그 물고기 같지도 않은 거 물고기 잡으러 다니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쓰잘데기 없이 아궁이에 불 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데 얼굴이 이렇게 좀 밝아지셨어요. 얼굴이 밝아지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맨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오늘은 좀 마음이 또 허전함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골에서 답답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이장희 권사님처럼 올라오시지.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엘리사의 기적 세 번째예요. 엘리사의 기적 세 번째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는 상은 무조건 받으라. 주는 상은 무조건 받으라입니다. 제 제목에 무조건은 뺐지만 주는 상,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조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아이고 뭐 안 받아도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받으면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실 때 그 상을 안 받으면 안 받는 것 때문에 뭐가 오냐면 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가 온다? 그거에 상응하는 벌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딱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과 그리고 그 내 삶의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뭘 주시겠어요? 회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힘 없는 그 사귐이 허락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 안 받는다고 벌을 준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실 때 그 상을 받지 아니하면 안 받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게 되어지냐면요, 소위 말하는 좀 부정적인,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패함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됐죠? 이 구조를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 19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22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신 거예요? 상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었습니까? 요단강 물 가르는 거였었죠. 근데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랬었어요. 왜?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떤 의미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다시 말하면 엘리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셨잖아요.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걸 엘리사로 통해서 다 하셨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다 하셨는데 엘리사의 첫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위임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19절부터 22절까지의 그 성읍 사람들은 누구를 받아들였습니까? 엘리사를 받아들였어요. 즉 이제는 엘리사가 우리의 뭐가 돼서 스승이 되어지고 또 선지자가 되어져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엘리사가 해결해주는 그 복을 받았다고요. 그 복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보면 그 베델에 있는 또 베델도 어떤 지역입니까? 베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베델 지역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적어도 분명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베들레헴 그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 이게 다 같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베델,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야곱에 대한 그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성읍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이제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여리고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어디로? 베델로 갔다가 베델에서 어디로? 갈멜산으로 갔다가 갈멜산에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지금 이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사를 받아들였어. 그런데 정작 받아들여야 될 누구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엘리사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안 받아들인다는 건 누구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그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못 받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부패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리세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 행간을 읽어내셔야 돼요. 왜 베델 사람들은 누구를? 엘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죠? 요단강, 여리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은 우리 신원이 같은 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 뭐 루나나 인서나 이런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이노나, 아진이, 지금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이들은 지금 이때 당시에 문화권에서 뭐냐면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대인 거예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대? 즉 성인이 되어져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과 자기 인생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지금 작은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들은 자기네 동네 있잖아요. 그 베델에 있는, 쉽게 말하면 강남 8학군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뭐도 없으면서 그냥 거기 산다고 우리는 그냥 강남에 살아. 뭐 이런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작은 아이들이 그런 지금 그 지역적 특색을 갖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또 뭐가 있냐면 출신 성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애들이었었어요. 예. 게다가 오늘 지금 요 엘리사를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죠.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요소가 섞여서 엘리사를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 시대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강남 쪽에 가면은 여성들이 거의 다 비슷해. 그쵸? 네. 그냥 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미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다 성형수술해가지고 다 비슷비슷해. 네. 다 비슷비슷해. 네. 이마 톡 튀어나오고 코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데 높고 눈은 얼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그렇잖아요? 화장도 다 비슷하게 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굉장히 다 비슷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외모가 지금 이 베델에 있는 지역의 애들은 이 지역적 특색 때문에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 프라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외모에 대한 출신 성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애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보니까 엘리사를 딱 봤는데 이게 좀 많이 벗겨지셨어. 좀 많이 벗겨지셔가지고 그것도 또 나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자기 나이 또래 좀 비슷하거든요. 엘리사가 사역을 굉장히 길게 해요. 굉장히 오래 한다고요. 그럼 이제 엘리사 사역 초기잖아요. 그럼 이게 좀 젊다고. 젊은데 벌써부터 이게 이제 벗겨지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모도 안 돼. 그리고 엘리야하고 반대로 엘리사 이 출신 성분도 좀 불분명해.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이제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신 성분이 좋아. 근데 엘리사는 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출신 성분도 안 좋아. 그리고 또 보는데 참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이러한 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들은 굉장히 또 율법의 즉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베델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 베델, 길갈 이 정도 중심에서 딱 그 위로는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3등분으로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구분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유다는 어떠하냐면 굉장히 율법적 세계관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9장이나 좀 이따 보겠지만 신명기 14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제사장들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뭘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제 매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러한 좀 굉장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몸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 대한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되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머리를 밀지 마라. 수염도 깎지 마라. 머리를 왜 밀지 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가나안에 이제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누군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면 뭐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털을 밀어요. 네. 털을 밀고 머리에다가 막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막 슬퍼했어요. 이게 가나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죽음 이후에 그 소위 말하는 사후세계 있지 않습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는 있었냐면 부활 사상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죽게 되어지면 뭐를 하냐면 가나안 신 중에 그 이제 죽음을 관장하는 식물 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식물들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식물 신들이 있는데 이 식물 신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장난을 쳐. 장난을 치면 이 죽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다시 살아나. 강시처럼 살아나. 그래가지고 뭘 하냐? 자기한테 자기가 살아있을 때 뭐 했었던 해코지 했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해코지 한다고 이런 이렇게 죽은 자들에 대한 두려워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예, 미신이죠, 미신.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사람이 딱 죽게 되어지면 어느 기간 동안에 이게 또 우리나라랑 또 비슷합니다. 동양권 굉장히 비슷해. 우리 뭐 49제 지내고 3년 동안 또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 가나안 풍습이 그때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뭘 했냐면 원래 자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성형수술 있겠었어요? 없게. 그러니까 그 이제 죽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외모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머리를 밀어. 네. 머리를 밀고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요. 네. 또는 몸에 자해를 해가지고 흉터를 낸다거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오면 죽은 사람이 나한테 딱 이제 살아나가지고 나한테 뭐 해코지 하려고 하면 나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당신이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머리숱 많았잖아요. 수염 길었잖아요. 예.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흉터 없었잖아요. 이래서 그 죽은 자들의 해코지를 회피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예. 그리고 가나안뿐만 아니라 외국에 보면 그 몸에 문신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각 지역의 이 풍습마다 다른데 신을 새기는 게 또 있고 또는 죽은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이게 문신을 새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남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신을 새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풍습은 이제 죽은 자가 두려워서 나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변장시키는 그런 류였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에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우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무당. 예. 근데 그들에게는 뭐예요? 예언자, 선견자 이러겠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의 예언자들의 외모가 어땠냐면 머리를 밀어. 예. 이렇게 빡빡 감미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만 밀어요. 이렇게. 예. 예. 가운데만 밀어요. 그리고 그들도 뭘 하냐면 그들만의 그 옷이 있었어요. 겉옷. 요런 걸 입으면 딱 봐도 뭐예요? 저 사람은 예언자다, 선견자다.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과 구별되어지도록 그렇게 율법 조항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뭘 밀지 마라. 머리를 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해필이면 엘리사가 뭐예요? 대머리네. 대머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특색, 그 지역의 특색과 그리고 또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들 조건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베델이잖아요. 여기가 여리고고 여리고 조금 옆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 위쪽에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고?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자기네 조건에 안 맞아요.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고 부인이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뭐합니까?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하고 850대 1로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불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긴 곳이 갈멜산이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 지역은 어디냐면 남유다 지역입니다. 남유다 지역.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베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도 엘리사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 지역의 특별한 그 어떠한 그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 지역의 어떠한 그 이제 정체성, 뭐라 그래 그걸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기네들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자기네들이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들만의 고요한 깨지지 않는 장벽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고향으로 갔거든요. 나사렛이겠죠? 예. 예수님이 나사렛에 딱 갔어요. 나사렛에 갔는데 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요셉의 아들, 즉 목수의 아들이잖냐?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때 당시에 목수들은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하층 계급. 예. 게다가 목수들은 목수들이 왜 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있잖아요. 로마가 막 여기저기 뭘 지었냐면 신전도 짓고 그리고 성벽도 짓고 그다음 왕궁도 짓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뭘 했냐면은 그 목수들, 석수들 이런 사람들을 막 이 채용해가지고 그거 짓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겠죠.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뭐 자기네 나라를 지금 모았는데 점령한 로마인데 거기에 그 국책 사업에 채용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좋아했던 거예요. 예.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네.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사울. 바울이죠, 바울. 예. 바울은 또 그 집안이 어땠냐면 텐트 짓는, 예. 천막 짓는 그 사람, 가문이었었거든요. 천막 짓는다라는 게 뭐냐면, 로마가 이렇게 막 전쟁하러 다니잖아요. 그럼 뭐 쳐야 돼요? 군사들이 이제 출신은 이렇게 이 병영, 그 천막 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징용돼가지고 그 천막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로마가 뭘 줬냐면 시민권을 줬거든요. 예. 뭐 그런 이제, 그 시대적 배경, 가문적 배경,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엘리사는 뭐가 없는 거야. 그들의 조건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 올라가라라는 얘기는 뭐냐? 네가 왜 지금 우리 이 유다 지역에 있냐? 네? 니네는 북이스라엘에 살아야지. 빨리 올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건에 맞지 않아. 그리고 너는 원래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자잖아. 올라가라. 우리는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23절에서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었어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대머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는 뭘로? 머리빨. 여자는 뭘로? 조명빨, 화장빨. 이걸로 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뭐예요? 대머리잖아요. 딱 그거를 보면서 자기네들 조건과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안 맞아. 뭘 봤어요? 외모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똑같죠. 예. 일단 뭐부터 봐요? 외모부터 본다고. 외모부터. 옆에 계시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꿀리지 않아. 우리 교회는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뭘 안 보시냐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조건들, 그거를 안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뭘 보세요? 이 마음의 중심.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는가, 그 의도.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의도를. 그렇죠?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었던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시려고, 폐위시키면 그 뒤를 이을 왕이 필요하잖아요. 다윗한테 이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요. 다윗의 그 이새한테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8명 아들 한 명 한 명씩 딱 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6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이쁘다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뭐예요?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던 거예요. 특별히 대머리가 아니었어. 네.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딱 봐도 뭐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장군감이었던 거예요. 장군.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울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사울한테 기름 부은 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한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생긴 거예요? 왕은 이뤄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은 그렇게 깨는 겁니다. 예, 너가 야, 왕은 그런 조건으로 뽑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뭐 사울이 잘생기고 듬직하고 뭐 이래가지고 뽑은지 아니? 너 그거 보면 안 돼. 근데 너가 그의 그 첫 번째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 왕의 조건을 네가 그렇게 세웠니? 이거 지금 깨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뭘 안 보세요? 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 용모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얼굴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뭘 보신답니까? 중심을 보신대요. 예, 이 중심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엘리압의 중심이 어떠한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압의 중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키 큰 사람, 그 골리앗 싸움 할 때 누구도 있었냐면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장남이 이 엘리압도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도시락 들고 형들 잘 있나?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딱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쟁은 안 하고 계속 대치만 하고 있고, 저기서 골리앗이 그냥 막 쌍욕 날리면서 뭐 막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혀 안 움직이니까 다윗이 막 주변에 있는 군사들한테 묻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엘리압이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조건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 조건도 갖고 있지 않은 놈이 그냥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엘리압의 중심이었어요. 엘리압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똑같이 사람을 볼 때 자기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 그때 당시에 남자는 이래야지, 이런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전혀 그런 걸로 쓰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중심,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의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데, 역대상 28장 가봅니다. 역대상 28장이에요. 찾으셨나요?
역대상 28장에서는 다윗이요 솔로몬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유언 비슷하게 이걸 이제 남기는 내용인데 이게 한 4절부터는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9절만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럼 다윗이겠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기 하나님이지. 지금 다윗이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영생이죠?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고. 예.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쫓지 말고, 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있는 거, 예. 그거를 쫓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가. 목숨 부여잡고 살지 말고 뭐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 왕 되면 왕으로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뭐 알리면서 살아라. 영생을 나누면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뭘요?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구하면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마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 그 의도를 보신대요. 그 의도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는 뭐 어떠한 의도, 목적을 갖고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지금 뭔 일을 계획하고 있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나만 나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가 그 일 같이 해줄게. 그래서 그 일 속에서 내가 내가 나를 나타낼게.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너는 뭐 하면 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한테 영광 올려드리면 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을 갖고 계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보시는 겁니다. 되겠죠? 이거 전혀 상관없지만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인지도로 할게요. 인지도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 방탄소년단?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더 인기 있고. 펭수, 진짜. 우리 실존 인물로 하자. 탈쓴 사람 말고. 네? 양준이야.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의 모든 매스미디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백종원이야, 백종원. 백종원이 안티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방송계 모든 매체들이 거의 노래하고 음식이에요. 맞잖아요. 이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모든 방송소를 다 넘나들면서 백종원밖에 없어요. 그쵸? 솔직히 백종원이 외모로다가 그거 할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백종원을 계속 보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어. 정말 저렇게 생기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외모는 우리 교회에 와도 맨 구색탱이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외모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방송가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그 중심, 그 사람의 그 마음, 진심, 예,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 달라. 진짜 자기가 다 퍼주면서 잘 돼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의도가. 네, 의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니까요. 너가 그 일 속에서 날 찾기를 원하니? 날 만나기를 원하니? 예. 너가 그 일 속에서 이 목숨을 위하여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그걸 보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거 주는 사람 그냥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뒤집어 볼게요. 의도가 영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내 인생의 입신양명이나, 그죠? 예. 뭐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나 혼자라고 하기보다는 내 가족이 좀 잘 먹고 잘 살고, 요런 거를 추구하려고 좀 이제는 좀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점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 사람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하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 내가 지금 그 영원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다시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주시려고 하는 상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미 마음이 뭐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의도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만 안 계십니다. 그거 바로 잡으셔야지.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예. 됐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안 받아들였어요? 아, 이사야 말씀,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보면 예수님이 막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뭘 하냐면 독자적 노선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막 귀신을 막 내어쫓고 막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이름 팔아먹으면서 막 귀신 내쫓고 막 능력을 행하고 있네요. 저것들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저것들 그냥 하나님 예수님 막 심판하세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비록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나를 따르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고 있는 게 우리를 반대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뭔 말하는 거야? 예. 우리를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들도 그냥 뭐야? 우리 편이다. 냅둬라. 그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는, 어쨌거나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다 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이 막 동시에 무슨 뭐 홍길동도 아니고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할 수 없으니까, 예. 은혜 받은 자들이 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자 자리에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다 이렇게 막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은 뭐 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싫었던 거야. 뭐만 자기들만 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는 거지. 이런 거예요. 베들 지역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예, 똑같다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너 자신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느냐? 그 재물에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추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델 지역의 이 사람들은 그 엘리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냥 고정관념이라고 할게요. 예, 편견이라고 할게요. 선입관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뭘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카톡으로 넣어드렸으니까 다 보세요. 말씀들은 찾아보십시오. 영접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뭐가 임하냐면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엘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자체가 이미 이 지역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24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했잖아요. 30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31절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뭘 사하심 얻지 못한대죠. 이미 그 이제 이 여리고 지역 그 지역에서 성령의 사역이 누구로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갑절로 나에게 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엘리사의 모든 사역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인데, 이 베델 사람들이 엘리사를 안 받아들인다는 건 누구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죠.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예요? 저주하죠. 예.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안 받아들였으니까? 성령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안 받아들였으니 이들이 받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심판, 저주밖에 없어요.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 예루살렘에 딱 이제 올라가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째 날 쉬고 다음째 날 아침에 딱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배고파. 예. 그래가지고 뭐 보면서, 무화과나무 보면서 열매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딱 갔는데 잎은 무성해. 그러면은 뭐가 열릴 차례냐면 열매가 열릴 때거든요. 열매가 열릴. 근데 성경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안 됐다라 그러죠? 네. 이것도 지금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무화과가 이렇게 잎이 무성해지면 무화과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하나가 딱 열립니다. 예. 그럼 그거를 빨리 떼줘야 돼.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진짜 먹을 수 있는 상품 가치 있는 무화과가 그때부터 열려요. 그래가지고 총 가을이 오기까지 6번이 열립니다. 6, 7번이 열려요. 예. 근데 예수님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걸 이제 테헤나라 그래요. 그 이제 처음 열매, 무화과의 처음 열매, 그 테헤나인데 그게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는 못 맺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나무야.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예. 이런 그 지리적 그리고 그 그 무화과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지 성경을 볼 때 오해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딱 어디? 요 베델 지역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 이미 성령의 역사가 막 파도처럼 일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방파제 세워가지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좋은 나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뽑아야지. 예. 근데 어떻게?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삽시간에 퍼져나간다고. 예. 안 좋은 것들은요, 이 전염성이 굉장히 빠릅니다. 좋은 거는 진짜 잘 안 되는데 나쁜 거는 아주 그냥 삽시간에 번져.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베델 지역에 있는 그 안 좋은 나무들 요거를 싹 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뽑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한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곧 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풀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암곰이 나온대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암곰이 나올 때가 딱 두 종류에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암곰이 새끼를 잃잖아요. 그럼 얘가 엄청 사나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새끼 찾을 때까지 다 뭐예요? 다 물어 뜯어 죽여. 그런데 잠언에서 요 자식을 잃은 이 새끼를 잃은 앙콤을 뭐에 비유하냐면 미련한 자에 비유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차라리 새끼를 잃은 앙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앙콤 새끼, 그러니까 앙콤은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거 잃었을 때 뭐 소위 말하는 분노나 그리고 그걸 되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할게요. 그 열심을 상징하는 게 이게 앙콤이거든요. 앙콤. 그래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앙콤 둘이 나왔네. 두 개가 나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아이들 42명을 죽였어. 근데 왜 또 이걸 둘일까? 왜 또 둘일까? 왜 이 두 마리가 나왔을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은 고유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 성경에서 말하는 2는 이렇게 하나, 둘에서 복수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둘이라는 것은 요게 지금 이렇게 짝이라는 얘기입니다. 짝. 그러면은 앙코 둘이 나왔다. 앙코 둘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원래 하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저주했을 때 앙코 둘이 딱 나왔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들을 모하면서 이들을 심판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악을 뿌리 뽑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 내 잃은 자식들을 되찾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요게 지금 앙콤 둘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그냥 앙콤이 와서 물어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아주 디테일하게 앙콤 둘일까? 앙콤 둘일까? 뭔가를 잃은 자가 그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자기의 있는 것이 달려드는 거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중에 40명을 또 찢었대요. 42명을 또 찢었대요. 그 왜 또 42명이야? 왜 또? 이것도 이게 다 카톡으로 다 넣어드렸으니까 말씀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42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뭔가 있죠? 안 좋은 거 있죠? 이거를 싹 다 죽일 때 42가 등장해요.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세요. 근데 이 예후가 이제 남유다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 친척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만나 예후가. 근데 걔네가 하필이면 또 42명이야. 근데 이것들이 나쁜 놈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죽여요. 싹 다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42달 동안 성전을 괴롭히리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왜 또 성전을 괴롭히겠습니까? 성전이 뭐하니까? 제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42는 하여튼 그 지역이나 그 영역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부패한 것들. 이 부패한 것들을 싹 다 뿌리채 뽑아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 상징적 숫자가 42예요. 42. 되셨죠? 예.
하세요. 그쵸. 예. 해야지. 예. 안 하면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잠을 못 자요.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 언어 있잖아요. 히브리 언어는 숫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런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예. 이렇게 생긴 게 그 이제 히브리 알파벳 첫자 알렙이라고 하는데 이게 1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숫자를 쓸 때는 우리는 그냥 1 하면 이렇게 숫자 1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 1을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우리가 한글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표식은 어떻게 하냐면 42면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냥 우리 글자로 따라 미음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그럼 요게 40을 뜻해요. 40을. 됐죠? 그리고 요 40이라는 이 숫자를 그 히브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냐면 4의 배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4의 배수가 그러면 4, 1은 4, 4, 2, 8, 4, 3, 12 이게 지금 4의 다 배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수는 요게 아니에요. 10이에요. 10. 예. 그래서 뭐예요? 4 곱하기 10 하면은 뭐?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40이잖아요? 4는 뭐예요? 말씀드렸습니다. 4. 동서남북. 예. 정해져 있는 그 어느 지역. 그리고 10은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요 한정되어져 있는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다 하신 거야. 그리고 플러스 그럼 이게 40이에요. 플러스 뭐라고 그래요? 42라고 그러죠?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베이트라고 합니다. 이 베이트의 뜻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맴? 이걸 맴이라고 하는데 요 맴이 뜻하는 게 뭐냐면 물이 물. 히브리 알파벳은 다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면서 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지 이렇게 부르는데 요 맴은 물이고 요 베이트는 집이에요. 됐죠? 베델 할 때 벳엘이 여기에 이게 히브리 이게 알렙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 물 있죠? 물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같은 데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다. 물이 또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죠. 물은 곧 세례라. 죽고 다시 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물은 또 뭐예요? 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물 없는 곳, 쉴 곳을 찾아 다녔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쉴 곳은 뭐예요? 물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42가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어떤 곳 있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이겠죠? 베델에다가 뭘 내려요? 물을 내려. 그래서 싹 다 뭐? 심판해. 깨끗하게 청소해.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42는 어느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악을 뿌리채 뽑아내실 때 이 죽어나가는 그 숫자가 42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2로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싹 다 뭐 했는데 정화시켰는데 거기 뭐가 또 없으면 물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또 영접하지 자기네들 조건에 맞춰서 또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전보다 어떻게 7배나 더 안 좋아져.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상 주시려고 할 때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 부패. 안 받는 것 자체가 나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미 부패한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 어떻게 싸그리 묵당 다 뽑아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거 한 번에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앙콤이나 저주를 했어요. 저주의 내용은 뭡니까?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보면 나오잖아요. 앙코마 나와라. 그래서 다 찢어 발겨라. 요게 저주의 내용이었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앙콤이 나와가지고 가시면 다 찢어 발겼어요. 어디 가보시면 마태복음 10장 가고 있습니다.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0절부터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럼 이제 사무엘 영접하지, 엘리사 영접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 영접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얘기죠. 그건 이미 마음이 부패한 상태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중요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엘리사가 뭡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를 영접하면 뭐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 선지자의 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선지자의 상이 뭐냐면, 선지자는 말하면 그대로 돼. 말하면 그대로 돼요. 요게 선지자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기분 좋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 저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된다. 요게 선지자의 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때 정확하게 나와요. 엘리야가 배고파. 그래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요. 사르밧 과부 찾아갔더니 사르밧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다. 자기 아들로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그 마지막 그 끼니를 엘리야한테 이 제공함으로 통하여서 거기 넘치도록 채워줘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다 돼. 엘리사 때는 또 어땠냐면 그 이제 수넴에 갔는데 수넴 지역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도 가정이거든요. 거기 가정에 엘리사 온다니까 자기 그 이제 다락방 있잖아요. 그 다락방 같은 데다가 엘리사의 집무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분이 좋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집안을 이렇게 쫙 보니까 누가 오냐면 자식이 없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듬해에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이 수넴 여인하고 그 이제 남편이 뻘쭘한 거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똑같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콧방귀 켜요. 근데 진짜 이듬해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선지자의 상이에요. 하여튼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대로 다 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저주했더니 저주한 내용 그대로 된다고요. 그랬죠? 선지자의 이 상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죠? 무조건 받아야 돼. 무조건. 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됐죠? 그리고 이게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선지자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라고 했거든요. 네. 아셨죠? 그래서 질러놓고 봐야 되겠다. 내가 선지자지. 그렇지. 일단 질러. 기도하고 질러. 질르시라고. 나머지 본문들은 다 찾아보세요. 아셨죠? 네. 42도 다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분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또 어디로? 사마리아로 돌아오거든요. 아까 여정축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성령을 갑절로 엘리야의 성령을 갑절로 받고 그 첫 번째 기적 요단강 가르고 여리고 와가지고 두 번째 기적 뭐하고 물 근원 고치고
내가 베델로 왔는데 베델에서 뭐예요? 영접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저주하고. 예, 저주하고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뿌리 깊은 그들만의 그 세계, 그들만의 그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선입견, 편견 이런 이 악한 것을 싹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뭐예요? 어디로 가요? 갈멜산으로 가요. 그 왜 갈멜산으로 가는가? 갈멜산에서 누가 뭘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유명한 뭐 그 바알하고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엘리사가 지금 자기 스승이 했던 그 사역의 길을 똑같이 가서 거기를 뭐 하냐면 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습이라는 말이 뭡니까? 보고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 선대에 있었던 그 좋은 것들 있죠. 그 좋은 것들을 고스란히 자기 거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답습한다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좋게도 받아들이고 안 좋게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 스승이 갔던 행했던 그 사역을 고스란히 지금 뭐하고 있어? 답습 다 자기 거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하면 엘리야도 사역이 많은데 엘리야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멜산. 거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또 갈멜산이 어떤 곳이냐면 바알의 은신처예요. 바알의 은신처. 그래서 거기는 365일 비가 안 와도 비옥해요. 네,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또 많이 자라. 그래서 거기가 뭐였냐면 그 이제 이 갈멜의 은신처 이랬었다고. 근데 이 적진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누가 엘리사가 또 거기를 가네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 엘리사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건데 다 뿌리 뽑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델에서 뭐 했고 뿌리 뽑았고 이제 어디로 가서 갈멜산에 가가지고 상징적으로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요 이방 종교를 내가 싹 다 모조리 다 뽑아버리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사마리아로 와. 사마리아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라는 얘기는 거기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왕이 있다는 얘기죠. 엘리사는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라 궁중에서 왕궁에서 왕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그게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아무리 아랫물 뭐 해봤자 정수기 돌려봤자 윗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나머지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면 왕궁에 가가지고 윗물부터 바꾸는 겁니다. 윗물부터.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로 갔다 상징적 의미. 엘리야가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시작 테이프는 딱 끊었어.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 버렸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종교개혁의 그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역 하려고 어디로? 갈멜산을 딱 가가지고 선포 딱 하고 어디로 와서 사마리아 그 수도로 와가지고 왕궁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전체 회복. 엘리야는 뭐만 했지만 선지자들만 죽였지만 선지자들 죽이면 뭐합니까? 그들은 또 우주처럼 다시 생겨날 텐데. 그러니까 누구만 왕만 정신 바짝 차리면 왕정 시대에서 왕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나라가 다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뭐 하려고? 개혁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바뀌는 거야. 전체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은 뭐냐면 답습과 다짐이죠. 답습과 다짐. 내가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엘리야가 시작한 그 사역을 뭐하리라? 완수하리라. 똑같이 엘리야처럼 절대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나 방법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으로다가 사역하겠다. 답습하고 다짐하면서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왔다라는 얘기는 전체로의 회복.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잘 됩시다. 잘 됩시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삶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어느 한 부분을 뭐 하셨으면 바꾸셨으면 이제 뭐 하세요? 예, 여러분들 그 삶의 그 전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가세요. 하나님 어디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그 의도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그 의도를 바꿔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한국 차려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요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그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딱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이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뭘 하세요?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 삶을 다 바꿔내기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그 의도만 바뀌면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우리 루나가 카톡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그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게다가 예배도 없는 24일 그 뻘건 날인데 그래가지고 막 한참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진짜 그 있잖아요. 빡 오는 거. 네. 그 뭐 제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빡 오는 거. 획기적인 어떠한 그 이름 달라고 겁나 기도하는데 안 주시는 거야. 그냥 루나가 막 안 주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루나 얼굴이 막 진짜 루나 앞에서 어른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그랬어요. 네. 말씀 두 구절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 딱 이름은 안 주고 애매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막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내줬거든요. 아직도 안 읽고 있어. 뭐야 이거 도대체? 네? 선지자의 말대로 된다고 했는데 안 해. 네? 지금 보는 건 뭐야? 예배 집중이나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름 딱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걸 안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고민하게 하시냐면 루나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루나의 그 정체성, 루나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루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사회 아주 넓게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그리고 BTS를 뛰어넘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쭉 봤어요. 이름을 쳤습니다. 네. 뭘 또 오야. 네? 이름 뭘로 지은지 아세요? 이렇게 졌어요. LHF 루나 튜브 이렇게 졌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모르겠지. 내가 받았는데. 이거는 루나예요. 이거는 해지예요. 요거는 뭐냐면 펩이에요. 펩. 루나에서 펩. 루나는 최고. 그죠? 혜진을 갖고 있다죠. 여기 펩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아주 좋은, 아주 즐거운 형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거꾸로도 갑니다. 페이스. F. 믿음. 호. 소망. L. 사랑. 마태복음 14장 13절. 이걸 엄청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루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뭐 얘가 도대체 뭐? 여러분 이 튜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아이 유튜브. 튜브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관이 관. 이렇게 뭘 흐르게 하는 그 관 있잖아요, 관. 이게 그래서 루나를 통해서 뭐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흘려보내네. 그리고 루나를 이렇게 딱 보면 뭐 좋아, 기뻐, 좋은 거야. 루나를 갖고 있어. 루나 이걸 갖고 있는 거지, 이거. 줘. 베이스예요. 잘해, 좀 잘해. 막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름 빡 주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 신원이 이름 지을 때 그렇게 왔거든요. 그거 딱 왔어요. 그리고서 찾았어요. 신자는 뭔 신자를 쓸까? 원자는 뭔 원자를 쓸까? 한자로. 저는 한자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띠. 뭐지? 있잖아요, 그거.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전신갑주 그거. 여기다가 했거든요. 근데 루나 거는 말씀부터 주니까 미치겠더라고 진짜. 고민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별의별 내가 주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거 뭐지? 라고 하기 전에 그걸 빨리 알아먹을 수 있는 영적 센스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받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화목하게 평강하며 문제없이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바로 해결되어지는 그 평안의 삶,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이제는 우리의 의도가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로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하리라. 하나님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분명한 소망 갖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